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쫓아다녀도 그거 얻고 나서 또 후회하고 허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어르신들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벌써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령 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 비율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비율이 14%가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 조금 후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때 여러분 그 부분들이 세대들이 노인층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만 돼도 벌써 초고령 사회가 돼 버립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어르신들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우선은 이제 체력적으로 옛날만 같은 그런 이제 힘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정신이 이 육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또 문제들도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6,64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증 아증후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게 우울증의 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바로 이 우울증의 바로 전 단계인 아증후 증후군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9.2%나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우울증 바로 전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진에 나오는 여러분 이제 서울대 김기웅 교수가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이 아증후 우울증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 기대 수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죠. 불면증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이런 처방을 받죠. 근데 또 하나 검사하셔야 되는 게 아증후 우울증을 검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우울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50%에서 91%까지 치솟는다고 그럽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감기 아니겠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힘든 거라고요. 감기 걸려 보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잘 관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을요, 여러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치매가 뭡니까?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내 옆에요, 아내를 두고도요, 이게 아내인지 남의 여자인지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도 인사를 해버려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요. 이게 여러분 치매가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 두 분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 나 오늘 보청기 새로 샀어. 이거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얼마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시계를 보더니 12시야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들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을 아주 건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다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의 조건이라는 저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여러분 장장 70년에서 80년 가까이 사람들을 814명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아주 장시간 최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담당했던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바로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이제 연구하게 된 건데요, 저분들이 보니까 어르신들, 이게 원래 영어 책은요, 여러분 영어 책을 보니까 뭐냐면 에이징 웰이에요. 잘 늙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늙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다 연구를 해보니까 7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는 고난과 불행에 대응하는 성숙한 반응 기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 기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자, 그때 어떻게 푸셨습니까? 짜증을 내거나 막 화를 내거나 푸는 사람은 미성숙한 반응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부분들을 대했을 때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풀 수 있을지 바로 보는 이 성숙한 반응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막 분노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버리시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건강하게 풀어내는 바로 이 성숙한 반응 기제가 노년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교육 연수예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어요?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어려우셨을 거라고. 여러분, 공부가요, 여러분 공부를 계속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 관리예요. 그리고 인내심이에요. 그 앉아서 그 계속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풀어가야 될지, 그 다음에 교육의 연수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미래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혼 생활인데요, 이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금연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손 버쩍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금연을 잘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뭘로 푸는 거예요? 간단하게 담배 피우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거예요. 중독이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담배 한 대만 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담배를 피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뭐가 더 있을까요? 담배도 끊어야 되면 또 뭐도 끊어야 될까요? 술, 그렇게 잘 알고 계시네. 금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가 운동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알맞은 체중 관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50대가 되기 전에, 목사님 저 50 넘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나요? 아니, 지금부터라도 잘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습관들을 세워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아주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47살이 되기 전에 하나 세워야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많이 세워놓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신문 보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연락처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몇 년 만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쭉 읽다가 보면 품위 있는 이제 노년 생활을 맞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몇 가지가 중요한데, 품위 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살핀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사고에 개방적이고 이 신체 건강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도 누군가를 돌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또 있어요. 나이 듦을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뭐였냐면, 오랜 친구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요. 잠언서에도 그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변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우선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있다고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인데 이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신앙의 근간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무엇인가를 다시 세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율법을 따라가고 성전을 그렇게 잘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제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니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면서 건강하게 바로 그 부분들을 풀어가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크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그 모든 부분들을 흔들리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바닥부터 모든 게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병에 걸릴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세웠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흔들려 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분명히 내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 믿음에 대한 이 소망이요, 이 소망을 우리는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쓴, 목사님이 쓰신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읽어볼 수도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지도자들, 리더들은 여러분 소망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세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내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어떤 스펙을 쌓거나 경력을 쌓거나 무슨 능력을 갖춰야지 내가 어떤 것들을 소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초 중에 기초를 못하면 이거는 우리의 소망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망을 전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피곤하죠. 여러분, 왜 소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이야기를 나눠주게 될 때 행복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상적인 것, 높은 것만 추구하지 말고 낮은 열매,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저 집사님이 힘든데, 아니 그렇게 힘든 그 집사님이 이 세상에 그냥 활짝활짝 웃으시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모르겠어요? 그 힘든 거, 어려운 거를.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의 모습 속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소망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소망인데요, 이 소망은요, 조금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혼자서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쏟으면서 그것들을 세워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A.W. 토저 목사님이 쓴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는 책을 보다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의 시대는요,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셔야지 된대. 잘 버티셔야지 된대. 여러분, 예를 한번 들고 있어요. 거기 책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이웃집이 밤과 낮으로 얼마나 시끄럽고 TV도 얼마나 크게 틀어놓던지 문도 쾅 하고 닫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짜증나죠. 그런데 그 A.W. 토저 목사님 말하는 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짜증나는 걸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 그것 속에서 좀 힘들지만 잘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잘 견디면 어느 시점 되면 여러분 그분이 이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웃집에 사람의 개가요 끊임없이 짖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옆집에 가서 문 쾅쾅쾅 두드리면서 짜증내지 말고, 예수 믿는 거 그 옆집에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여러분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한참 자려고 하는데 2층에서인가, 우리 권사님 댁은 아닌 것 같은데 2층에서 우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쿵쿵쿵쿵. 그래서 막 속으로 막 그랬어요. 하나님, 자야지 이제 내일 새벽에 가서, 오늘 아침에 가서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 저것 좀 멈춰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잠들어 버렸더라고요. 그거는 계속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멈추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이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짜증을 내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약속하신 이는 뭐 하시다고요? 미쁘시대요. 여러분, 미쁘다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감정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죠.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문제를 풀어내시고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의지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더욱더 의지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영원히 미쁘신 분이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소망의 줄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의 관계의 줄이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격려하며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파록시스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싸울 때 화가 확 나요. 화가 나가지고 막 논쟁을 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요, 아가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요, 그리고 여러분, 선행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한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선행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해놓고 나서 착한 일을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은 고통스러운데.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주보를 가지고 뭐 하다가 종인데 이거 뭐 하다가 그냥 손을 확 펴버렸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살짝 벤 건데 온몸이 다 아프네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누군가를,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의 줄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누가 보여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 그 고통이 내게 보이고 이것이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드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벨은 자기가 잡은 키운 양 중에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네요? 재물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생활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잖아요. 얼마나 그 귀한 마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묻죠.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알지 못한대요. 자기가 죽여놓고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죽여놓고 남에게 큰 고통을 주고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인처럼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너의 연약한 자는 어디 있느냐? 너의 고통당하는 자는 어디 있느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자는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금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모든 행위에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여러분, 내가 책임을 져야 됐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써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마음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쉽게, 어떻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다고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었네, 이게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향해 여보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야 요즘 그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잘 견디고 있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번 명절 때 하셔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너 언제 시집가냐? 너 언제 취업하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90년생들 며느리 되잖아요. 이제 90년생들 이제 시댁부터 먼저 가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참 시대가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말을 해놓고 왜 제가 저렇게 토라져 있지? 상처받았지? 쟤 왜 그러지? 이러고 있다고요. 마음을 써보지도 않으시고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물 한 잔 이거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물 한 잔 주고 싶으세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물 한 잔도 주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 격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운 사람도 물 한 잔 주기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가인 여러분 크랩이라는 분이요,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본 도대체 이런 의미가 뭘까?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용납과 격려의 말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닙니다. 용납이요. 우선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지금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지금 물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너무 고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되니 우선은 저 사람이 지금 물을 마셔야 되니 내가 우선은 용납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시대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라고요. 그런 필요한 행위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는 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꾸 놓쳐버려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순간 가져가시면 한순간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 딸이, 큰딸이 얘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얘가 열심히 이제 얘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최저시급 지금 얼마 올랐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최저시급을 받고 토요일날 주일날 그 시간에만 딱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주일날도 이제 다 이렇게 예배 봉사하고 오후에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알바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얘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 엄마 몰래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야 너 친구하고 뭐 좀 사마가 이렇게 줄 때는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하더니 얼마 전에도 뭘 이렇게 살짝 줬더니 갑자기 얘가 눈이 이만해지면서 아빠 진짜 고마워 이렇게 말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격려해 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도 굉장히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써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선행과 그 상대방이 원하는 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주면서 다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하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인 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줄을 꼭 붙잡을 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0몇 %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날 예배를 드려야지 되냐면 부득이하게 이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날.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날이 휴일이라고요. 주일날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쉰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첫날이니까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우니까요? 남들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만일 자기 형제 중에서 누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형제들 중에서 와서 집 앞에도 아예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예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생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게 이게 무언의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속에서 막 제사를 지내는 그 옆에 같이 있는 그 모습도 막 어떻게 보면은 제사는 하진 않지만 절은 하진 않지만 그 옆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무언의 압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어디 친구들 따라서 놀러 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에 따른 그곳에서 남들처럼 술 한 잔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엇인가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압박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압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가 뭐예요? 그냥 뭐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야지 하면 그냥 무너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낸다는 건 이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힘이 들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 있는 것을 그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 버리지 않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내 옆에 형제자매들을 줘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들이요 양을 치다가요 여러분 갑자기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양 무리에서 벗어나는 양이 있다고 그래요. 이 양들은 거의 10중 8구 다 병든 양이라고 그럽니다. 병들기 시작을 하면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자꾸 병드는 모습으로 자기 혼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떨 때는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은 그런 설교 별로 한 거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건데, 아니 그런 말 속에서도 은혜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공동체, 내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동물의 양극을 한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웅덩이에 물을 마시러 막 오는 거죠. 막 들소떼들 얼룩말. 근데 옆에요 갑자기 사자가 터벅터벅 왔는데 얘도 물을 마시고 있네요. 근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자가요 그 순간에는 내가 보기엔 야 잠깐 휴전하자 이러는 것 같아.
어느 누구도 그 사자가 얼룩말이나 그거를 잡아먹질 않아요. 그 순간에 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쉬는 거라고요. 아, 예배가 이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글에 있을 때 그 모든 사자와 얼룩말이 얼마나 쫓깁니까? 그런데 얼룩말의 그 웅덩이들이 함께 사자들이 마실 때는 어느 누구도 잡아먹지 않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형제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거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요 중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른 동요 중에서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노래 혹시 아시죠? 부를 거는 아니에요. 부르시면 잘 부르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파란 우산, 저는 빨간 우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파란 우산, 검정 우산, 어떤 우산이요? 찢어진 우산. 좁다른 학교 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이게 이제 동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었어요. 저거 보면서요, 저 어린 시절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어린 시절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동네 유지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땅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친구였어요. 찢어진 우산을 쓰던, 어떨 때는 오동이 꺾어가지고 그냥 막 그거 비 안 젖으려고 막 그렇게 쓰고 가던, 우산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던, 우리 모두는 다 친구였다고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예요. 이 천국을 누리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 찾아간다, 이상한 여자들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셔야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요, 1, 2세기와 이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예배와 교제가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쉼과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해야지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바로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어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